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5절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44절부터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 신앙을 또 우리 기독교의 근본 모습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지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성경은 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끄시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잘못 읽어내면 신비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끄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구원으로 그들이 초대되어지냐면 듣고 배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듣고 배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46절의 신비주의를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든가 만진다든가 무슨 환상 속에 체험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듣고 배우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듣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또 요한복음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5, 6절. 고린도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의 증거가 아주 견고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기독교를 신앙을 이렇게 지식이 풍족한 걸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이러한 그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만 뭐 왜 이렇게 초대가 되느냐 그런 암기에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복음의 이러한 그 풍요로움들을 모든 지식, 성경에 대한 그러한 지식의 풍요함이 잘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토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지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연은 이제 조금 뒤로 이제 가다 보게 되면 지금도 벌써 이제 우리가 맛을 보죠. 그 표현 무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무지하면 그거는 불신앙이다라고. 그래서 외적으로는 아주 경건한데 무지해요. 그래서 그걸 경건한 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지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신자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어도 무지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돌리면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 조금 약해도 부족해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신자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러한 이해의 신앙에 대한 이러한 정의 차이가 오늘날 이러한 소위 회중파라든가 경건주의라든가 지나치게 외적인 어떤 경건을 이렇게 마치 신자의 유무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런 경건의 어떤 외적 모습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야 연약하고 그런 경건의 이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또 생활 속에서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막 등한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이러한 형태로 자꾸 순혈주의적인 순수한 신자 중심의 능력 있는 신자 중심의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신앙을 구성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엘리트 중심의 이러한 그 기독교의 형태로 자꾸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저쪽 복음주의에서는 뭐 관상기도 해봤어? 뭐 이런 식의, 또 요즘에 옛날에는 뭐 방언해봤어? 이제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능력 신자가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정처럼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해야 신자가 아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대가 이제 이렇게 또 유행처럼 지나가면서 요즘엔 이제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또 무슨 이렇게 카톨릭에서 했던 그런 수도원 운동을 갖다가 기독교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무슨 명상운동이라든가 무슨 요가에서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교회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명상기도라든가 한번 희한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또 명상기도라는 거예요. 관상기도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최근에는 이렇게 좀 차분한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게 실증 나면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2000년 교회사가 그래요. 왔다 갔다 왔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2000년대 그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깨꼬리 방언, 뭐 고양이 방언, 개 방언, 독수리 방언, 뭐 동물원에 온 것처럼 실제로 저기 집회 가면 뭐 짹짹짹짹 야옹야옹 멍멍멍멍 뭐 그러면 서로 알아듣는가 뭐 그러면 또 거기 뭐 별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또 거기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샤머니즘 미신화돼 갖고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면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막 서로 자기들끼리 막,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의사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만 바보가 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정상처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멀쩡히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인격을 갖고 있는데, 아주 몰상식하게 무인격으로 이성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게 마치 무슨 아주 대단한 신앙의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더 무슨 경제 법칙에 바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묻지마 투자 이렇게 해갖고는 누가 더 바보인가, 그래서 바보가 더 들어와갖고 막 투자를 해갖고 결국 폭탄 돌리기 하다가 뻥 터지는 것처럼, 결국 이 신앙의 이런 부분들도 무슨 누가 더 바보가 되는가에 대한 경쟁을 이루듯이 누가 더 정말 무지하고 더 바보스러운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땅바닥에 누가 더 많이 굴르는가 막 그래갖고 결국 목회자가 훅 하면 그냥 누가 더 바보가 되는가, 그러면 제일 많이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바보가 되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을 목사님이 샥 하면은 확 넘어져야 되고, 지금 미국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이 코로나 이 사태에 그런 사이비적인 목회자들이 더 창궐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사회적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결국 종교적인 그러한 걸로 확 맹종으로 끌어내서 결국 뭐겠습니까? 돈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돈을 각취하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여성들에게는 또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빼앗고, 그래갖고는 그렇게 집회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그럼 제일 막 멀리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주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이러한 누가 더 바보가 되는가에 대한 어떤 경쟁처럼 이렇게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이 무지의 이러한 맹종, 맹신, 미신적 신앙의 이러한 형태들이 중세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보들의 행진, 결국 인문학자인 루터와 이렇게 처음에는 좀 협력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자여 인문학자인 분이 그렇게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바보들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문을 써가면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누가 나가 더 바보인가, 최고의 바보가 결국 교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바보 취급 만들어 놓고 자기는 무슨 황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신용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신인지 인간의 왕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경배를 교황에게 바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빼앗기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고행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굶어가면서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누가 더 많이 오래 버티느나 막 이래갖고 성자도 그냥 이렇게 금식하는 성자들은 축에도 못 칩니다. 중세시대의 그 수도운동들은. 그러니까 더 세게 고행하는 사람들을 더 멋있게 이렇게 우러러보는, 더 바보를 더 우러러보는, 그래갖고 기둥 성자라 그래서 기둥을 만들어 놓고, 왜 인도 같은 데 가면은 뭐 가부좌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 움직이고 뭐 100일을 뭐 1년을 뭐 이런 얘기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중세 시대에도 그렇게 인간은 똑같은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고 싶으니까 자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때리고 그렇게 막 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종교적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왜요? 인간은 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갈급함과 신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부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그 마음의 허전함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고 온갖 중독에 빠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아주 폭력적인 그런 형태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못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세시대도 이렇게 반동물처럼 살아가는, 이렇게 바보들의 이러한 누가 더 바보가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무지를 신앙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시 누가 더 무지하느냐가 결국에는 능력신자가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는 제발 좀 인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5장에 이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설교에서도 또 그 얘기 듣고, 기독교 강요를 읽어도 또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소율이 문답 공부하면 거기서도 또 이야기를 듣고, 뭐 대열이 문답 어디를 들어도 그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또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죄악의 악함 때문에 그 풍요로움들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이제 앞에 4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는가, 또 그럴 때 인간의 무지와 이러한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제 쭉 설명하다가 최고의 절정은 이제 6장부터 성경이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 5장에 가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못 깨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여기도 이제 첫 제목을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이 복음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 기독교 강요 이 책을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이 기독교 강요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화로 소개를 하는데, 지식과 경건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말하는 거는 지식 따로 있고 경건 따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경건이 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 지식은 쓸데없는 거다, 부족한 것이다. 이 만화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건 그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지금 이 앞으로도 계속 삼일체 나가기까지 지식이 곧 경건입니다. 지식과 경건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만큼 경건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 중에라도 예배드리고 싶은 이 신자만이 느끼는 그 갈급함, 못 견디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 토대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깨닫는 게 먼저 순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따로 경건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이 무너지면 경건도 무너지는 거고, 경건이 무너지면 지식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게 같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 따로 경건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결국 지식 플러스 경건, 그래서 경건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마치 그 지식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랄지라도 쓸데가 없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지식은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이랬을 때 루터가 강조한 오직 성경의 개념과 개혁파와 장로교가 말하는 오직 성경의 개념이 달라요. 루터파는 예수님을 인도하도록 정죄하는 기능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서 예수님을 찾도록 인도하는 1차적 기능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성화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더 충만히 배우는 율법의 3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칭의와 관련해서도 성화와 관련해서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성경에 대한 교리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파는 그저 우리를 죄인으로 지적하는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성경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성경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어떤 예배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 원칙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금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루터파들은 로마 카톨릭 예배로 다 돌아가요. 이게 루터의 이 구원론만 강조하는, 이신칭의만 강조하는 이 신학의 약점 때문에, 이 신학의 튼튼하지 못함 때문에 이신칭의는 잘 강조를 해줬는데 결국 후 제자들로 갈수록 결국 신앙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이 개혁파 장로교는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섭리, 예정론 이런 모든 부분의 신앙의 체계를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파는 독일하고 그 북쪽에 북쪽에 조금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덴마크라든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렇게 해서 그 위쪽으로 몇 나라밖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네바, 그 다음에 츠리히, 스위스 중심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도르트의 지금 벨기에, 이게 예전에는 네덜란드랑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북쪽 남쪽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 이쪽 유럽 지역, 그 다음에 폴란드라든가 이쪽 또 폴란드 옆에 뭐죠? 후스의 고향 체코라든가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그 선조였던 후스의 이러한 그 체코부터 시작해서 또 이 아래쪽으로는 또 그러니까 프랑스 빼놓고는 이쪽 스페인하고 프랑스는 워낙 카톨릭 강대국이기 때문에 거기 빼놓고는 나머지 이쪽 유럽 아래쪽까지 전부 그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미국까지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학의 체계가 튼튼하니까 그 신앙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종교개혁의 이 역사가 어떻게 신앙이 흘러왔는가가 우리가 살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외쳤지만 그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을 그저 구원받을 때만 죄를 지적하는 기능 수준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예배와 우리의 삶과 십계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삶과 또 예배와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그 가르침에 있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그 교리적 지식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고 찾는 신앙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지식에서 말씀에서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장로교회의 오직 성경 개념과 루터파는 그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만 가르쳐주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저 뜨겁게 그래서 예배도 그냥 뭐 굳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도 뭐 굳이 십계명에 뭐 이렇게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루터의 대소리 문답에 십계명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현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거나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약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그 지식은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는 소중한 경건의 모습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의 열매적 모습이고 지식은 그 내적인 토대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지,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경건이 없으면은 결국 그 지식은 별로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경건만 강조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뜨거운 기독교 형태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계속 지식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지식 중심의 교리 중심의 기독교의 특징을 잘 이해하라고 아예 타이틀 자체를 지식이라고 잡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빛이 난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이제 이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자기 현현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복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여기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에 있어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랬어요. 이 원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자들이 뭐 이거 자꾸 반복되니까 그냥 이건 빼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용을 합니다. 넷째 줄에 우주의 전 창조 속에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 103페이지로 넘어가서 첫째 줄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영광을 명백한 표적으로 세워놓으셨으며 그는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 해도 무지를 삼을 수 없다. 예. 그리고 지금 기독교 강요의 서론은 이 무지의 문제와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무지, 이 두 단어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초창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왜 장로교는 가면은 뭐 맨날 공부만 해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가 공부하러 오는 곳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자를 쓸 때도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모이는 게 회자는 모일 회자를 쓰지만 앞에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예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공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회는 사적, 공적 할 때의 그 공무원 할 때 공자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단체가 아니라 사적인 친목 단체가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택함 받은 모임이다. 그래서 공자를 이 캐톨릭이라는 이 번역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선조들이 고민하다가 공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문에. 참 기가 막힌 거죠. 놀라운 겁니다. 보편적인 우주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한문으로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공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새 사도 신조는 공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는 했어요. 뭐 공회, 공교회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와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체험하고 막 그 다음에 무슨 사회 이런 복지 이런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이런 어떤 봉사적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이 무지와의 싸움,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지식의 이런 부분들을 하면 어른들은 어렵죠. 힘들고. 그러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린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분, 적분 하라고 그러면 영어 문법 설명하라면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죠. 어렵고 외워도 잊어먹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목회자의 또 가르치는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인간적인 어떤 공부 수준으로만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잘 힘든 그 가르침의 대상들은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이상하게 배운 목사님들. 아무리 가르쳐도요,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섭리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짓는 거지. 어떻게 그게 두 개가 같이 연결될 수가 있고 조화가 되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설피 배운 목사님들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장로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요. 지금 여기 우리 중에서도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런 장로교회의 이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해해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된대요. 신기한 거죠, 그거는 참.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공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게 암기력 싸움이라면 어른들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이게 세포가 다 노화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나이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외우고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에 참된 그 교리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그 지식을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자신의 겸손함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나오면 아주 어린아이고 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더 잘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우리 자매님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벌써 깨닫고 있지? 목사님도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학 미분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분적분은 목사님도 잘 몰라요.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풍요로움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 무지를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이런 교리 공부들을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쫓아갈 수는 없어도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걸 가르치는 그 내용은 어른도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잘만 가르쳐주면. 용기를 내시라는 것이.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정도 4번, 조그만 4번 있는 곳 있죠?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아하게 표현했던 이유는 정교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일종의 거울이요, 바로 이 거울로 달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정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이러한 증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모든 이러한 자연 만물 속에 그러한 증거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느냐면 그 밑에 각주 설명에 둘째 줄, 우리의 이해력은, 거기 읽어봅시다. 우리의 이해력은 그 본체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하나님은 계시 가운데서 그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응시킨다. 이게 이제 칼빈의 유명한 적응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는 이런 거를 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적응시켜준다는 거예요. 잘 배려해서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적응.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학자는 학자만큼, 그 누구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에 맞게 적응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를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 못 깨달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대학 교수들만 구원받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한 이러한 특별 계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때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잘 적응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먹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 만물과 관련해서 과학자만큼 이렇게 쫙 자연의 이런 어떤 온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못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 과학자들이나 깨닫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런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우리 신자들이 배우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일반 계시의 은혜는 과학자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희한하죠?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을 달라라 우주를 그렇게 우주선을 만드는 엄청난 과학자들인데, 여기서부터 달까지 거리가 30만 킬로래. 금성까지 가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잘 알아요. 미분 적분해서 전부 계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이 우주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정확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추위가 오기도 하고, 또 태풍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태풍이 온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열심히 어디 경로가 어떻게 되고 이것만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순화시켜 주는지, 그래서 그 오염된 지역들이 이렇게 또 오염이 씻겨져 가기도 하고, 또 좋은 또 이런 양분들이 또 이렇게 옮겨오기도 하고, 그 태풍을 통해서 또 물고기들이 순환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전 세계에 이런 또 움직임들이 있고, 공기가 또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태풍은 참 위험한 거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 태풍이 돌지 않으면 이 온도와 이 바람이 순환이 되질 않아서 이 공기가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악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에는 더 높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 만물의 변화와 이런 부분들을 과학자만큼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그 변화와 흐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배려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보살피시는지, 참 놀랍도다.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잘 깨닫게 되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대 때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병 고친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폴란드에 가가지고 깡패 아저씨들 세워놓고 막 랄랄랄라 하고 막 위시미다 하고 막 귀신아 나갈지어다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뭐 다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뒤늦게 찾아오는 그 허전함, 안정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의 동행함, 이게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잠깐 생겼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일반 계시를 배우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365일 내내 우리는 느껴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기도원에 갔을 때만 느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 건강하게 잘 깼구나. 자다가 못 깨는 사람들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교리로.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생활하는 게 달리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눈 뜨고 또 일어날 수 있구나.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도 그렇고. 소화가 안 되면 죽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그 밥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 거식증인가 뭐라 그래요. 그거 뭐 다이어트 하다가 다 토해내고. 희한하죠? 그걸 왜 토해내지? 근데 못 먹는 거예요. 먹었는데도 다 토해내고. 소화가 안 되고. 그 작은 어떤 기능의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양분으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설사해가지고 장염증 걸려보셨어요? 장염증 한번 걸려보시면 쫙쫙쫙쫙 그냥 그게 영양분으로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다 쏟아내잖아. 그 바이러스의 작은 그 방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소화시키고 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건강함께 또 이렇게 소화됨을 주셨구나. 아니 뭐 짜릿짜릿하고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거는 신기한 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에 평범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생활이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이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깨닫잖아요. 못 깨달을까 봐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더 주시잖아요. 그 갑갑함이 얼마나 힘든 건지. 평상시에 마스크를 빼고 건강하게 숨 쉬고 이랬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번에 이제 우리 마스크 벗으려 할 때는 하나님 이 공기에 이 내 폐에 들어오는 이 공기가 매일매일 공기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아주 뼈저리게 아주 그냥 평생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그 법을 알게 되면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또 건강함을 더더욱 주시게 되면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비 나네, 짜증나, 옷 버리고. 그런데 비가 오면 또 곡식이 여물고 자연 만물이 또 이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짜증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반 계시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적절하게 소나기가 또 이렇게 쏟아지는구나. 비가 이렇게 내리는구나. 그래서 그 비를 통해 더위를 또 좀 식혀주는구나. 또 더위가 또 팍팍 칠 때는 곡식이 이렇게 여물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 또 이렇게 잘 마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수많은 변화의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옛날에는 안 보여요, 그게. 계속 신비체험만 찾으니까. 그러나 신비체험을 딱 끊고 그런 거에 자극적인 외식 이런 음식물들 다 달고 짜고 막 이런 걸 딱 끊고 아주 싱겁게 먹어보세요. 저희도 혈압이 있어가지고 가족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10년 이상 전부터 이렇게 좀 싱거운 쪽으로 이렇게 딱 끊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오면 저녁 때 아주 물 먹느냐고 난리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바깥에 음식 그렇게 짠지. 이게 담백하게 먹고 싱겁게 먹고 그러니까 혈압이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약도 먹지 않을 정도로
그전엔 약을 먹어야 조절이 됐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신비적이고 자극적이고 맨날 랄랄랄라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데로만 쫓아다니면 그런 게 없으면 또 허전하고 이 연속적인. 그러나 이걸 아주 담배 끊듯이 딱 끊어보세요. 아쉬워도 그냥 끊어보세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 듣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면 일반 계시도 보여요. 안 보였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 온도와 날씨 또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그걸 안 가르쳐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신경질 나는 일이 많은데 그건 섭리를 고백해야만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싫든 좋든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이러한 날씨, 온도, 변화까지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설명 보게 되면 날씨 갖고 짜증내지 말라라고. 1계명의 그 많은 죄는 뭡니까? 날씨나 어떤 자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과격하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자연의 질서와 이런 변화조차도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일반 계시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보존, 협력, 통치했을 때 창조 보존의 법칙을 섭리 원칙으로 섭리의 교리로서 깨달을 때만이 그러한 신자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집니다. 적응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과학자보다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사모님하고 산책을 가다가도 뭐 이렇게 어떤 그 들에 피어있는 꽃이라든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은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참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야 어떻게 요 바위 틈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흙도 없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바위 틈에 이렇게 생겼을까? 저희가 산책을 할 때마다 특별히 봄에 더운 해를 많이 깨달아요. 왜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언제 변화되나? 왜 이렇게 안 변화되나? 복음주의처럼 오순절처럼 좀 세게 막 그냥 협박하고 그냥 막 샤샤샤샤 하면서 막 쥐어 흔들어야 되나? 왜 이렇게 안 변화되나? 어떨 땐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봄에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다가 참 그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다 죽은 것 같은데 싹이 요만큼 올라옵니다. 야 살았구나. 다 죽은 신자 같은데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싹이 튀면서 성도들이 경건의 모습으로 열매는커녕 이제 싹 트고 있는 수준인데 무슨 열매를 기대를 해요. 이제 싹이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아 자랐구나. 그래 하나님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풀도 이렇게 겨울에 모진 겨울을 견뎌내고 난 다음에 다 죽은 것 같은데도 그중에 이렇게 살아 올라오는데 목회자 눈에는 비록 죽어 보였고 시들시들해 보여도 하나님이 키워내고 계시는 언젠가는 싹이 나오겠지. 싹 나오면 언젠간 열매도 맺겠지. 그럼 더 훌륭하고 더 장성한 신자로 자라가겠지. 그 자연의 그 혹독함에 그 무서운 그 추위를 뚫고 나오는 그 싹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풀도 이렇게 키워내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겉으로 봐서는 안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키워내고 계시겠지.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보다가 눈시울이 맺혀져갖고 언젠가는 이 죽은 우리 다 말라 삐뚤어져 있는 이 10명도 채 안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언젠가는 성도들이 모여오겠지. 그게 눈시울이 맺히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교회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정말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들은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교회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새싹들을 보면서
그 추운 혹독한 계절을 견디게 하시고 또 겨울이 있어야 또 봄이 오는 거. 그런 거를 보면 그게 연결이 돼요. 이게 신앙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 연결을 안 시킵니다. 그냥 풀이 있나 없나? 그냥 휙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시인이 됩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만물이 다 시예요. 그게 보여요. 뭐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뭐 자세히 보아야 뭐 예쁘다 뭐 이런 거 뭐 그거보다 더 멋있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자연 만물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보였던 그 작은 그 발자취들의 어떤 부분들.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집안에 아픈 사람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특별한 청 설교를 통해서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다가 풀 한 포기를 보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은혜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은 가족들하고 저기 좀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바닷가에 가서 저기 산 좋은 데 가서 가족들하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오세요. 일반 목사님들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이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로하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도 위로받지만 자연에 가서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이러면 잠깐 떠나서 가족들하고 저기 이렇게 냇가 같은 데 가서 삼계탕이라도 맛있는 거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돌아오면 몸이 회복이 돼요.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정신도 좀 맑아지고. 하나님은 두 개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성경과 특별한 촉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일반은 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풍요로움들을 누리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적인 혜택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세세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녹아 흐르는 그러한 계곡의 물을 바라보면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최근에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리모컨을 틀다가 어디를 딱 틀으니까 뭐 빗소리 멍 때리기 5분 뭐 그래갖고 보셨어요? EBS에서. 아니 저는 뭐 화면이 멈춘 줄 알았어요. 기린이 음식을 먹는데 계속 먹고 있는 것만 찍고 있어요. 뭐 다른 게 나오나 해갖고 저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동물의 왕국의 그 신비로움은 이 자연계 이 일반은 총의 이 부분이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재밌게 보는데 혹시나 한가갖고 그건 줄 알고 봤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기린이 먹고만 있는 거예요. 씹는 소리. 뭐 ASMR인가 뭐 그러면서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기린이 먹는 소리를 이렇게 계속 화면에 정지 화면으로 놓고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빗소리, 어떨 때는 파도 소리. 그거 자주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멍 때리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쉼을 주는지. 그래서 이런 자연의 소리라든가 자연의 어떤 좋은 빛이라든가 이런 그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접하고 있을 때 이 머리라든가 이런 뇌의 이런 과부하되었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호르몬의 이런 수치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굶지 말고 맛있는 걸 먹으라라고 이렇게 장로교 목사님들은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일반 경건주의 이런 극단주의는 자꾸 성도들 굶으라고 금식 더 많이 하면서 굶으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진짜 멋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은총의 풍요로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아니 자연 만물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요. 좀 뭔가 좀 짜릿짜릿하고 막 이렇게 막 꿈속에서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이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이런 좋은 혜택들을 통해서 또 몸의 건강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지 이 일반 계시의 부분들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풍성하게 그렇게 배워가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게 되면 이 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온 인류에게 제시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만큼 풍요로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다. 그것은 천문학이나 의학 또는 일체의 자연과학의 엄밀한 연구에 대상으로 정해진 심원한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배우지 못하고 가장 무지한 자라도 보지 않을 수 없게 제시되어 그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쭉 맨 아래줄이요. 맨 아래부터 읽어봅니다. 눈으로만 배운 그것은 특수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천성의 무수한 다양성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풍부하게 보여주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일반 계시,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데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3항, 인간은 신적 지혜의 최상의 증거이다. 자, 자연 만물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예, 오전에도 요 귀, 저도 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귀 여기 달팽이가 안에 돌이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그 뭐 표현하자라면 돌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평형 감각을 이렇게 잡아주는 중심추가 이게 우리 인간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옛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며 이러면서 인간을 들여다봐도 인간도 참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태어나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편 2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06페이지에 넘어오셔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저희가 첫애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되면은 그 이제 배워가는데 그 갓난아기가 자기 엄마 젖만 먹어요. 자기 엄마 젖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이거 TV에서 여러 번 실험도 하잖아요. 여러 엄마들의 이렇게 그 젖을 놓고 아기가 어느 쪽으로 반응하는가. 자기 엄마 젖에만 반응을 해요. 참 희한하죠. 우주 만물의 이런 또 저기 뭐 동물의 왕국도 보면은 그 예전에 보니까 이 펭귄 겨울 펭귄 할 때도 보면 그 엄청난 그 새끼 때의 그 펭귄들이 자기 어머니를 정확히 찾아가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 이제 먹이를 입에 삼켜가지고 새끼 먹이려고 수컷이 자기 발등에다가 새끼를 놓고 이렇게 동물의 왕국 좀 자주 보세요. 새끼를 이렇게 놓고 키우는데 어미가 갔다가 이 암컷이 사냥을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수백만 한 수만 마리 수십 마리인데 자기 새끼 있는 데를 정확하게 찾아가요. 우리는 그게 그건데 그럼 어떻게 찾아가지? 정확히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 딴 새끼한테 안 주더라고요. 자기 새끼한테 찾아가가지고 정확히 주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 우리 여성들은 엄마가 되면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단지 양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워가면서도 이런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잉태, 또 출산, 또 자라가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독박육아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우리의
기독교인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만 주신 그 소중한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이건 남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이러면은 공평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성만 그렇게 출산의 이런 부분을 감당하도록 여성의 신체 구조부터 시작해서 여성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최적의 이러한 모든 호르몬, 신체, 정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남자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그렇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아이를 키워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움들을 탄식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아이의 이 또 성장과 자라감을 통해서도 그렇게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아를 무조건 그냥 무슨 경단녀가 돼가지고 그렇게 경력 단절이 돼갖고 애 낳으면 무조건 사회적으로 손해보고 자신의 어떤 몸도 망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능력도 망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회적인 어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만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 출산과 양육과 이런 부분들을 힘쓰는 이런 여성들은 아주 무식하고 진짜 무슨 사회에서 덜 떨어진 여자처럼 이렇게 정말 폄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여성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또 아이들만 10년 이상을 돌봐줘야 돼요. 자연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송아지 낳자마자 그냥 5분 10분만 안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어대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인간만 태어나서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먹이고 살리지 않으면 혼자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최고의 인간인데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짐승들을 다 컨트롤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만 자립을 못한단 말이에요. 10년 이상을 10살 돼갖고 여러분 바깥에다 내놓으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10살도 다 굶어 죽습니다. 잘못하면. 최소는 한 20살까지는 돌봐줘야, 한 15살 정도는 돌봐줘야 어디 가서 뭐 땅을 파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혼자 어디 가서 뭐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지라도 10살이면 굶어 죽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인간만이 그 부모의 오랜 세월의 그런 보살핌을 통해서 자립하도록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만이 유대관계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그 애착관계가. 짐승들은 그냥 훅 커가지고는 그냥 조금만 지나면 또 부모 확 떠나가지고 또 독립생활 하잖아요, 그냥. 인간에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족의 끈끈한 사랑과 애정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가 가족으로서 돌볼 수 있도록. 이 어린아이 젖먹이의 이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위대함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은 더 감격하고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성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보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기다리고 그걸 절대로 손해보고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무슨 사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희생과 수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여성들을 축복해 줄 거라고 성경은 얼마든지 그런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맑은 거울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먹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른 웅변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데 충분한 웅변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는 선언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성들 아이를 키워가면서 절대로 억울하다라고 막 그렇게 자학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협력하고 돕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만약에 그 일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부터 임신 출산 금지 하고 그 데모를 하면 전 세계 여성들이 더 이상 출산 안 하겠다라고 막 데모를 선언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합니다. 이게 그렇게 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아무리 분유가 뛰어날지라도 엄마의 모유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위대함들, 세상에 달나라 우주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직도 그 엄마의 그 모유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분유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에게 또 이렇게
몸매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런 어떤 몸이나 돈 이런 거에 어떤 기준을 세우지 말고 창조 질서 그대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면역 체계라든가 이러한 분유를 먹고 큰 애보다 이 모유를 먹고 큰 애들이 훨씬 더 면역력이 강하고 이게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유 먹고 자란 애를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그렇게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인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4항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형한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저 짜릿한 신비 체험이나 이렇게 추구하고 이런 건 아주 인간의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읽다 보면 아주 늘 즐겨 듣는 단어가 있어요. 무지라는 단어,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배은망덕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 단어예요, 이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인간의 아주 배은망덕한 이런 악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더러운 배은망덕이 드러난다. 인간은 자기 안에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교만이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고 있다. 쭉 내려가셔서 또 5항을 보게 되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혼동.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또 이런 자연의 어떤 이런 많은 혜택들도 마치 자기들이 어떤 노동을 통해가지고 얻는 것처럼 농부가 열심히 곡식을 이렇게 씨를 뿌리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온도와 습도가 맞아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그건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지켜주셔서 그 변화를 지켜주셔서 열매가 맺도록 해주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농부가 씨를 심은다 할지라도 그거 다 말라 죽어요. 가뭄이 오게 되면. 또 홍수가 나면 싹 없어져 버리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에 또 태풍이라든가 막 와버리게 되면 열매 다 떨어져 버리고. 인간은 마치 자기가 요만큼 봉사해놓고 마치 자기의 요만큼 희생이 엄청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공로인 것처럼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신의 어떤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꾸려온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이 정도까지 또 코로나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건 전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돼지우리와 같은 것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 기독교 강의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이 돼지우리와 같은 이러한 아주 악독한 이러한 가르침들. 이게 돼지우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의 이런 잘못된 이러한 가르침들을. 오히려 괴이한 것들에 끌려 영혼의 불멸을 파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그 철학을 끌어다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악독한 교리들은 돼지우리의 그 아주 똥냄새보다도 더 지저분한 그런 가르침들이라는 거죠. 인간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소중한 일반 은총의 이런 혜택과 소중함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베네딕토 교황이 피임 금지시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 혜택을 읽어내지 못하면 폭력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피임 금지. 피임은 죄악이다라고 그러면서. 부부지간에 절대로 피임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교황이 아주 진보적인 교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이즈라든가 이런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 방지를 위해서 피임 그 콘돔을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고 하니 가톨릭의 이런 또 기존의 이런 또 보수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이게 조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 안에 엄청난 논쟁과 싸움, 이게 소위 말해서 콘돔 논쟁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현대의학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 누가 콘돔을 죄라라라고 말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죄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의료적인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소위 말해서 자동차 타고 다니고 에어컨 켜고 다니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으면 그냥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지,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은총에 대한 이런 그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와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를 이어받은 아미시, 메노나이트, 이러한 사람들이 까만 옷 입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닌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죄악이라 취급하는 겁니다. 왜 성경엔 농경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멋을 부리냐로, 편리함을 추구하느냐라고, 성경대로 농경생활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이런 풍요로움들을 일반 은총을 강조하고 특별 은총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장로교가 이렇게 멋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미시, 메노나이트 미국도 있어요. 그래갖고는 농약 안 치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들이 만든 상추라든가 이런 채소가 유기농? 무농약 이래가지고는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부모들은 그렇게 이런 전등도 없고 촛불 켜놓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조금만 넘어가면 학교에서는 미국의 그 문명을 다 누리고 사는데 코카콜라 먹으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그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극단적 금욕주의와 이원론적인 이런 해석들이 기독교 안에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보세요.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백신 음모론. 지금 미국 지난주 뉴스 보셨어요? 백신 거부, 마스크 거부. 그래서 지금 미국은 2개의 나라가 있다 이러면서 뉴스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갖고는 공화당을 지지했던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중심의 공화당을 지지했던 그 주들은 백신 거부, 마스크 거부. 그런데 이쪽 민주당 계열 쪽의 이런 주들은 백신 열심히 맞고, 또 그다음에 마스크도 지금 실외 반드시 쓰라라라고 그를 주 명령으로 내렸잖아요. 그때 이쪽에서는 절대 반대, 마스크 자유, 백신 자유. 그래서 미국이 2개의 나라가 됐다라고 지금 걱정해가지고 그 30%는 절대로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60%, 70%까지는 올라왔어요. 미국도 백신 그게 접종률이. 근데 그 30%는 죽었다 깨나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백신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에 빠져서 정치 선동하는 이러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또 거기에 아주 극단적인 극우적인 또 이런 아주 세대주의적인 이런 음모론적인 이런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신 거부 운동, 마스크 거부 운동, 이걸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30%는 절대 넘어서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한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연 질병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치 신념이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정치 신념에 빠진 의사들.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의사는 의사답게, 그렇잖아요. 의사가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어떤 그 전쟁터에서 적군이라고 안 돌봐주고 이렇게 자기네 편인이라고만 해서 돌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의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직업에 대한 정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들을 일반 이런 삶 속에서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어떤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따지기 전에 인간의 생명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물며 인간의 의사도 그럴 정도의 가치들을 갖고 있는데,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이런 특정한 정치 신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성도들을 막 위험으로 몰고 가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치 신념에 빠져 있는 의사는 제일 무서운 집단입니다. 의료적 해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료 문제를.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의료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해석과 접근이 좀 많이 다를지라도, 정치권에서는 우왕좌왕한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은 의사가 자신이 의사라라고 하는 강력한 그 자기의 직업의 이런 신념을 갖고, 나하고 정치 색깔이 달라도, 종교적 색깔이 좀 달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이 가침 하나로만 접근을 해야지, 거기다가 다른 걸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백신은 가짜, 의사가 이러고 있으면 결국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맞지 말아야 되는지 온갖 엄청난 정보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더더욱이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의사까지 저렇게 두 편으로 나눠져가지고 저렇게 서로 공방하고 있고, 그럼 도대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일반 은총은 이렇게 피조물과 창조물을 자리를 혼동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모든 인생의 그런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스러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이 위대함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09페이지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탁월함과 놀라움 속에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판단력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신성이라고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외에도 사람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영혼이 여기저기 배회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추리하며 심지어는 미래의 일들을 예시하기까지 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인간에게 심겨져 있는 영원 불멸의 흔적은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러한 놀라운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잠을 잘 때. 그런 꿈을 꾸면서 정신이 안정되고 또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영혼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이런 모든 증거들이,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조심하는 미래의 어떤 거를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딘가 가기가 싫어요. 근데 어디가 사고가 나고 막 이런 부분들, 무당한테 가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육감이 뛰어나다라고 그러나 우리 표현으로는. 그래서 아주 뭔가를 이렇게 이런 게 영혼의 기능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일반인마다 또 신자들 안에도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미래의 어떤 위험성들을 감지하는 그런 어떤 영혼의 기능들, 또 영혼이 또 이렇게 인간의 육체가 잠자고 있을 때 그 육체의 기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봐주면서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낮에 많이 외웠으면 밤에 자야 이게 전부 이 공부한 게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진다라고. 이거는 공부 가르치는 분들이 그래서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러한 인간의 이 영혼의 이러한 아주 탁월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들을 마음껏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런 거를 풍요로움들을 배울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탁월함들을 인간 안에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런 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만이 이제 제대로 거듭나고 나서 이런 위대함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바보가 돼요. 샤머니즘과 미신에 빠지니까 뭔가 막 기도하다가 뭔가 짜릿하게 뭔가 확 감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이 오늘 올 때 치마를 입고 갈지 바지를 입고 갈지 빨간색을 입고 갈지 하얀색을 입고 갈지 정장을 입고 갈지 캐주얼을 입고 갈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거는 뭘 갖고 판단한다고요? 일반 계시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덥겠구나. 그럼 그 날씨에 맞춰서 비가 오겠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아니면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또 자기 기분에 맞춰서 자기 선호도에 맞춰서 다양하게. 그거는 무슨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의식주와 관련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걸 무슨 기도해보고 뭐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굶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피자 좋아하면 피자 시켜 먹는 거예요. 피자 먹을지 치킨 먹을지 기도하고 계속 굶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정 형편에 맞춰서 또 아이들이 또 입맛에 따라서 이번에는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치킨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어디 성경을 뒤져보세요. 나오나. 그러니까 죄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과 관련해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지 빌라를 살지 월세를 살지 전세를 살지 성경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 계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을 보고 또 여러분의 어떤 직장 거리를 보고 또 투자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 안에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거를 그거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경과 일반 계시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풍성함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 토대와 원칙을 가르치는 거고 거기다가 옷을 입히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릴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지 어떤 형태로 조정을 할지 그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거 과거에 병원 가면 믿음 없고 기도원에 가서 때려가면서 고쳐야 된다라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미신화되어 가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의 일반 계시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과 인격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원칙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면서 좀 더 호감이 주어지고 자기랑 말이 잘 통하고 이런 일반 계시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마셔보고 또 이렇게 서로 호감을 나눠보고 이러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20대 때 신비주의 단체들마다 전부 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결혼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너랑 결혼하라 그랬대. 이러면서 결혼을 하고 그랬다가 또 한 몇 달 살다가 헤어져. 왜 헤어져? 했더니 하나님이 헤어지라 그랬대. 성경엔 하나님이 이혼하는 걸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무시하니까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은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핑계대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욕심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지식을 설명해 가면서 그 지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를 통한 지식, 또 하나는 앞으로 나올 성경을 통한 지식.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한 지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열심히 의논하고 아이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가족들끼리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놀러 갈지, 어떤 또 얼마큼 돈을 써야 될지 이거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 없습니다. 그거 음성 듣는다고 앉아가지고 휴가도 못 떠나고 계속 7월 8월 지나갈 때까지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휴가를 또 다녀오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휴가를 다녀오면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또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 치료되고 회복되는 부분들을 또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더욱 마음껏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일반 은총을 우리 장로교만 가르칩니다. 거의. 일반 교회에서는 이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안 가르칩니다. 교파별로 나눠봤을 때 우리가 예종론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처럼 이 일반 은총을 누가 강조하는가? 장로교밖에 안 가르칩니다. 그만큼 이 교파적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일반 은총을 배우면 풍요로워지고 일반 은총을 모르면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그래서 더 누가 많이 고행을 하느냐를 가지고 결국 경건한 걸로 취급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비 부부들은 결혼 전에 앞에 결혼한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꼭 가르치는 게 이 일반 은총 아래에서 부부란 무엇인가 이걸 꼭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배우게 되면 부부가 무슨 자기네들이 목사님처럼 사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무슨 저기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줄. 부부끼리 무슨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부부는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 아래에서 가장 멋있고 예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무슨 자기네들이 수도사처럼 부부끼리도 절대로 금욕생활하고 부부끼리도 절대로 이렇게 많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런 인식과 세계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더더구나 한국은 또 유교 문화입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이게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독교 신자 부부는 아주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굉장히 부부관계의 이런 부분들이 딱딱하고 냉랭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어떤 여러 가지 이 부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못하고 의견도 서로 개진도 못하고 7계명의 이 풍요로움들을 거의 못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종교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이거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지금 기도 중인데, 지금 교회에 무슨 행사 중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방 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기독교 부부예요. 결혼해놓고 수도사처럼 살아가요. 중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을 통해서 부부와 결혼을 만들어 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두 개념 아래에서 부부가 무엇인지, 특별히 일반 은총 아래에서 부부가 서로가 한 몸 되어 또 이렇게 서로의 섬김과 사랑을 만들어가고 더 발전시켜가는, 가장 멋있게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 부부가 가장 낯설은 그러한 마치 성은 더러운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유교 문화에서 성은 굉장히 더러운 것처럼 취급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의 이러한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그런 남녀의 결혼의 부부의 성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묘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그래서 가장 화목하고 가장 사랑하는 부부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부부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부간의 이러한 서로의 사이에 대해서 대화부터 시작해서 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인데 결국 우리 어른들 속담에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게 그런 게 일반 사람도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경건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 때문에 각방을 쓰고 이렇게 분방을 하고 이러면서 성을 아주 더럽게 취급하고 성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게 이렇게 부부의 이러한 결혼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삶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부부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도 이혼을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서로 그냥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확 닫혀 있다 보니까 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더 부부 사이에 차가워지고 결국 이 일반은총의 풍요로움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 일반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으로서 초대되었을 때는 평생의 동역자이면서도 또 성적으로 하나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모든 신비로운 과정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이 일반은총이 가장 멋있게 빛나는 것이 바로 그 부부입니다. 결혼의 꽃이에요. 그래갖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4장에도 부부가 서로 돕기 위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첫 번째 목적이 그리고 경건한 자성과 또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가장 멋있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부부의 이런 성의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는 참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일반은총 속에서 그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일반은총의 가장 위대한 풍요로움들이 그러한 가려져 있지만 그 부부의 성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이러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고 감격스럽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일반은총 딱 차단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기독교인 부부는 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병원도 못 갑니다. 창피해서. 창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비뇨기과라든가 산부인과 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만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가입이 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성의 문제 때문에 비뇨기과라든가 산부인과 정신과 이런 데를 치료를 받는 거를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해야지는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주의적인 이런 일반은총을 무시하는 우리 기독교 분위기 때문에 부부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또 정신적인 이런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면 그럼 회복하지도 못하고 아주 불쌍한 부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장로교 목회를 하면서. 금욕주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수도사처럼 중세시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수도사처럼. 그럼 결혼을 뭐하러 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살지. 부부는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분방하지 말라. 서로의 육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표현까지 쏟아내면서 육체의 이러한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고 상대의 요구에 충분하게 의무적으로 서로 책임감을 다하면서 아무리 기도 생활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잠깐 동안만 떨어져 있고 신속히 합치라라고 방을 나눠 쓰지 마. 이게 다 성적인 표현입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귀하게 여기라. 그 침대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 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부부 시간에 그 침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떨어뜨려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어른들도 살아보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야 된다.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도 부부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또 자식은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담에 이렇게 일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일반 은총으로서 인간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은총은 그런 엄청난 이 보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울타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속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관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러한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또 부인은 서울에 있고 이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부부는 떨어져 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먼 거리에서 혹시라도 한다라면 최대한 노력해서 가까이 이렇게 서로가 동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아무리 싸워도 부부가 이렇게 각방을 쓰지 말고 꼭 이렇게 잠자리에 이런 부분들, 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이런 겁니다. 이러면 이런 일반 은총의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뭐 기도만 해가지고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해갖고. 그럼 부부싸움하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꽃이라도 또 맛있는 음식이라도 또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랬을 때 푸는 법들도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부의 어떤 금이 갈 수 있는 위험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의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5항까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이 소중한 일반 계시의 지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